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지금 우리 보람 형제가 공독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예배 성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섬길 때 내 마음이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큰 도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이 작은 종은 주님 못에 막대기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겠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잡념이 생길 때가 있고 실망이 올 때가 있고 괴로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탄의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고 적들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것을 떠나서 한 진리입니다. 악령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좋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과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사탄의 괴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데 무엇으로 지키고 보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감사할 때가 있는데 물질적인 것 말고 그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월등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루하루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 나가서 전투할 때 무기가 없이는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마태복음 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되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특히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광야에 가서 살 때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생활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하고 괴롭혔다고 하면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 이끌어가서 시험을 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주장님 40일 금식해봤어요. 여기 40일 금식해본 사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열흘 금식하신 분, 손 좀 드세요. 금식하신 분들 없어요? 일주일 금식하신 분, 3일 금식하신 분, 3일은 조금 3일이라는데 세 분이 손을 드네요. 예, 금식하게 되면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납니다. 집중하기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또 괴로울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광야에는 흐르는 물도 없습니다. 사막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신앙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을 당하고 배가 고프고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날 때 마귀가 그 약점을, 허약한 약점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혹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유혹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뭐냐면 유혹에 우리가 응할 때에, 유혹에 그냥 순응할 때에, 유혹을 받아들일 때에 범죄하는 것이죠.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아도 범죄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그대로 다 물리치셨는데, 거기 3절 보게 되면 2절에 시험을 자 예수께 나와 3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약, 그 영어로는 if you are son of God, 그 의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마귀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귀는 의심을 자꾸 갖다 줍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이것이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하다 보게 되면은요, 신이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유혹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있는데, 내가 만일, 그 단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의식주 문제,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요? 내가 취약한 점이 무언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취약한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취약한 부분은 내 자신이 압니다. 어떨 땐 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그걸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취약한 부분을 보수 수리를 해야 되고 보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두면은 우리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광야의 빵이 되게 이 돌들로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학원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은 언제 인용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리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먹을 것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입니다. 먹는 것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 같은 것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은 이리저리로 끌고 다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추기 위하여서 배고프게도 하시고 40년 동안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먹는 거로 배가 부른 물질로만이 자기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건 실수죠. 사람은 먹는 거로만 배부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적인 믿음으로 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로 먹는 건 물질적인 것에 많이 찾고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줌을 받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실 때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요, 왜 봅니까? 먹기 위해서 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그들이 죽도록 노동하고 중노동하고 상노동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동하고 살고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람이 떡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질주의적인 것을 내 마음에서 그런 철학을 다시 하나님의 우선주의적인 말씀, 우선주의적인 믿음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같습니다. 짐승은 먹을 거다 주면 거기서 끝나지만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도 그것이 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내 삶 속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가 정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 캄캄한 세상에서 삽니다. 빛이 없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해보세요. 충돌 사고가 생기고 정신적인 충돌 사고, 육체적인 충돌 사고 투성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이 내 앞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과감하게 일주일을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맹탕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니 그거보다도 아주 위태로운 모험적인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하루하루 살 때에 말씀이 없이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그 나라가 다 이제 기근이 들어 죽기 직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그냥 피골이 삼접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결과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great victory, spiritual victory. 그런데 비가 내려온다는 건 영적 대승리를 거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알신 숭배하는 대언자들을 수백 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다고 자신이 자부하는지를 몰라도 영적으로 강할 때 승리할 때도 마귀가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약할 때만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할 때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언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롯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That's enough. Take my life. I want to die. 뭐라면 enough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충분하다 그랬는데 충분한 게 뭐냐면 됐다 그 말이고 한말로 하나님 됐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혼자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원자들이 수백 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도 이렇게 외로움을 탄다는 것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외로울 때 습격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게 되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로울 때 마귀가 그것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접근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롯뎀나무에 앉아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대원자가 하나님의 종이 높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됐습니다.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That's enough. Let me die. 이렇게 약하게 될 대로 약하게 된 것은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외로우면서도 외롭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친구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한없이 외로움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대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 속에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안 나타나셨어요. 또는 큰 지진이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불꽃이 화염이 막 헐헐 막 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 보일 줄 아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기진맥진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자꾸자기 했던 사람이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정말 어디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의 음성을 듣고 격려함을 받고 용기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심정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고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은 잘 아시죠? 욥이 동방에서 가장 귀한 아주 큰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네가 부자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부자라고 했는데도 조바조바하게 살얼음을 걷듯이 산 사람이 욥입니다. 혹시나 내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술 마시고 뭐 잘못해가지고서 범죄하지 않냐할까. 자식들을 위해서 아들이 7, 딸이 3이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조마조마하게 삽니다. 또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또 재산 관리하게 되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뭐 요새 뉴스 보니까 이건희 씨가 형제들 간의 재산 분할 문제로 재판이 소송 중이라고 헌법재판까지 다 끌고 가겠다고 재판하겠다고 이건희 씨가 그렇게 하고 장담하는 뉴스 한 토막이 나왔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빵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이건 형제가 이것을 찍어가지고서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헛된 것과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부한 것도 싫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도 싫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욥이 정말 재산 관리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괴로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빵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생각해 보세요. 재산에 양이 7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이 짐승을 전부 다 목축하려면은요, 그 먹이 사료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그거 일꾼들이 얼마나 한두 명 가지고 일꾼, 아주 대기업가입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이 행복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루는 재난이 와가지고 그 아들들, 전부 다 그 재산이 짐승 전부 다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7 아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딸 3명이, 이거 보통 이게 재난이요, 재앙이라고 볼까.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아주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욥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건강이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또 생겼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자부하다가는요. 평생 쌓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건데 자식 다 아들 딸 다 날아갔죠. 그 다음에 악창이 나가지고서 기아짝을 가지고서 푹푹 긁고 얼마나 가려우면 막 긁었습니까?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봤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상을.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최고라는데 저런 일이 전혀 당하니까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욕같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이 언제 어느 시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사실 부부 생활할 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 분이 와서 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인조차 와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남편한테 그러니 참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욥기를 보게 되면 항상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식들을 데려갈 때 저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아내만 살려놓고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것도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저주하고 또 반발하고 공격하던 남편이 한 말은 어리석은 자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아주 덕망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런 경험을 받고도 부인까지 합세해서 자기를 공격했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을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욥이 부르짖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욥기 23편 12절에 보면은요, 욥기 23편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다 이혼하고 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또 그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항상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말씀하시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하던 그 동일한 오늘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문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찔림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게 독소가 있는 것인가, 암덩어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스캔을 하고 MRI를 찍어서 보더니 다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투입이 되면은요, 그런 부분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고침을 받고,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벌써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난 개인 간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삽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금방 그 스트레스 받았던 스트레스가, 욥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었고, 그 스트레스 같은 먹구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동정이 같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성지성에 들어가는 인간의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24시간 매일 365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세요. 그분보다 위대한 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